메신저들의 메시지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포스트를 쓸까 말까 고민을 했다. 그런데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니 어느 시대든지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종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약 400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예언의 암흑기가 있었다.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는 오히려 더 많은 예언자가 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만이 동시대에 활동했다. 지금 메시지가 범람하고 있다. 생각보다 국내외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이 많다. 메시지뿐 아니라 설교와 서적들과 글들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내용의 팩트와 무관하게 현혹하는 영상과 설교자의 화술에 큰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시간을 보낸다. 어떤 영상은 거짓임에도 다수가 좋아요를 누른다.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점점 지능화되고 콘텐츠도 점점 강력하게 미혹하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진짜라고 해서 100% 진실만 전하는 것은 아니다. 가짜라고 해서 100% 가짜 메시지만 전하지 않는다. 성령도 역사하시지만 귀신의 영도 가장하기 때문에 양신이 역사한다. 사단은 주님에게 베드로를 시험할 권리를 행사하도록 요청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는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신부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이런 메시지에 부정적인 신자들은 그들을 묶음으로 정죄하거나 모두 불신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다. 하나님을 단지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개인적인 경험이 없다면 친밀한 상태로 교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더구나 교회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또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전부를 일반화하여 문제 삼는 일도 주의해야 한다. 고정된 지점에서 비웃기를 좋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경의 다수 예언자들이 당대에 조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분별이 필요하지만 이마저 그들을 정죄하려는 동기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시험에 넘어갔지만 주님은 그를 바로잡으셨다. 우리도 일상에서 성과 악의 경계선을 오갈 때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계시 사냥꾼들도 활동하고 있으니 이들도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천국을 지향하지만 누군가 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냉소적으로 돌변한다. 천국은 믿지만 실제 아는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지는 않고 알 수도 없다는 고정관념이 강하다. 그러나 천국에 대해 더 소망을 품게 만들고 현재를 인내한다면 그게 유익이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에 너무 빠져서 메시지를 맹신하거나 성경보다 우선하는 신자들도 조심해야 한다. 항상 강조하지만 사람의 설교나 주석이나 신앙서적이나 영상이나 포스트나 간증이나 메시지는 모두 참고서일 뿐이다. 메시지를 분별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 예수님조차 3번 시험을 받으셨다.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1.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2.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3.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팩트와 성경 말씀까지 동원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음성과 환상의 출처가 사단임을 하셨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그런데 우리라면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릴 때 사단의 음성이라 의심하는 신자들이 있을까? 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가? 대부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음성이라 생각할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처럼 가장할 수 있다.
실제로 음성을 듣고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가수 중에는 세상의 영광을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는 음성을 따르는 자들도 있다고 한다. 40일 금식한 후에 마침 음성이 들린다. 내게 능력이 충만하게 임했으니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충분히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신자들도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 예수님도 사단의 음성을 들었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문제는 사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속는 경우다. 그러므로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릴 때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먼저 분별해야 한다.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단의 떡밥인지 분간해야 한다.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절하라 하는 것은 모두 성경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사단이 선악과로 사람을 유혹하려 할 때 그는 먼저 대상을 심사숙고하여 선정했다. 아담보다 하와를 선택했는데 남자들은 좀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데 비해 여성은 좀 더 감성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오히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성향이 유리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저자들과 예언을 전한 사람들이 모두 남성이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여성 메신저는 다 가짜다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비워야 한다. 자기 생각이나 선입감, 욕심, 판단 같은 것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오실 날짜를 주옵소서. 이런 질문은 성경의 기준과 상반되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들이 원하는 날짜를 받기도 한다. 몇 월 며칠이다. 그러나 곧이다. 아주 가깝다. 임박하다. 문 앞에 왔다. 이런 진술은 성경에도 있으니 문제 삼을 수 없다. 땡땡땡 메신저는 가짜인가요? 질문할 때 그들이 원하는 응답이 온다. 그들은 가짜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미리 정하고 질문할 때 거짓 응답이 따라오는 경우다.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지만 지옥이 가까워진다. 미국 대선이 치열하게 전개될 때 미국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왔다. 내 집을 정리하고 비상식량을 준비하라. 그러나 그때 식량을 구입했다면 유통기간이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비상식량은 환란에 남은 자들이 준비하는 것이다. 휴거자들은 비상식량을 준비할 이유가 없는데 주님의 날은 돌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메신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다는 것에 영적인 권위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 권위가 오용되면 교만이 된다. 자기의, 자기 연민, 자신감, 자기 충족, 자기 감탄, 자기 자랑, 질투 같은 감정들이 작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런 사례는 성경에서도 발견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고기를 구했을 때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셨다. 시편 기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메시지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상태에서는 잘못된 메시지를 요청하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성령의 검이 예리한 상태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도 더 성경을 읽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한순간 잘못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메시지를 100% 거부하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만 유익도 없을 것이다. 메시지를 100% 수용하면 메시지에 섞여 있는 미혹의 목소리를 따라갈 위험이 있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에 몰래 들어온 발람과 니골라파의 교훈에 대해 주님께서는 내 입의 검으로 싸울 것이라 말씀하셨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맺어질 열매들을 관찰해야 한다. 예언의 메시지인 경우에는 성취가 되는지 보아야 한다. 누구는 가짜다 하는 메시지도 정죄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 저주하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비방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 그리고 메시지가 내 신앙을 더 유익하게 만드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초림이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신구약 여러 곳에 등장하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예언들이나 징조들의 조각들을 수집하여 정리하는 수고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지금은 많은 혼돈과 미혹과 카오스가 난무하는 계절이다. 출현하는 수많은 어젠다에 숨겨진 팩트와 거짓들과 시험이 우리에게 허용되는 시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굳이 위험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하고 자신을 더 겸비한 상태로 두도록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지혜롭게 분별하고 전투해야 한다.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좁고 험하다. 다수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다. 승리하십시오.